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아멘. 참된 기독교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도 늘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방금 드린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의미를 올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는 우리 인간의 목표라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용납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믿게 될 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어떠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은 한편 생각하면 의미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과는 우리가 좀 배치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딱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목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표현은 참 좋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의 우리의 목표, 그 말씀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주 안이라는 그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가? 그리고 그 주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는다라는 것이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까지도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속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 신분, 성도라는 신분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말은 우리가 쉬운데 우리의 실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진다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와도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환경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의지로 우리가 섬길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 섬겨야지 되겠다, 하나님 백성 되어야지 되겠다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셨는데 그저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의지, 인간의 본래의 본성적인 모습은 자기 자신이 영광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 죄의 본성의 모습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탄의 그 말,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말에 인간이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는 물론 그 마음을 사탄이 주었다라는 그 뜻도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었다. 그것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의 영광을 위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논할 가치조차도 사실 없는 거죠. 이미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타락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는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고 증거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본심, 내심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실 때 그 처음부터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그 의미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시고 바라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한 일이 될까요? 여러분을 위한 일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까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셔야지 돼요.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인데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신 일하심의 모습에는 무엇이 없다라는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영광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도 같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 물론 그런 부수적인 영향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이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나는 도무지 영광받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세운 계획을 도와주시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획하시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 만약에 이렇게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을 우리가 규정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계획하실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여러분 삶을 계획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을 집어넣고 어려움을 집어넣고 환난을 집어넣고 이렇게 계획하실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고생 좀 해봐야지 돼. 그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생을 집어넣으실 분들이 계실까요? 고난을 집어넣을 분들이 계실까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한 것들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의 것으로,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로 생각하지 그것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붙여놓고 함께 가는 모습으로는 절대로 계획하지 않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하고 6절, 7절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천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고난이죠. 사도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직책을 감당하는데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모습들이 무엇인가 하면 많이 견디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부터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선택하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4절, 5절을 선택하시겠어요? 6절, 7절 선택하시겠어요? 뭐 물어보냐, 그죠? 뻔한 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은 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이런 삶, 이걸 우리가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고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그래도 좀 대접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고난보다 은혜롭다라는 것을 더 유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드러내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살고 싶어 한다. 이게 우리들의 본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될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그 삶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되는데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을 도우시는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은 원래 세상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니까 우리가 논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모이는 곳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 그럼 나는 상관없는 자냐, 나는 자유로운 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야지 됩니다. 이 말씀들은 그냥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시든지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죠. 대드는 거죠.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올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지 돼요.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 자신이 겪은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들은 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고난받는 것은 불행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그 이전에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해서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이렇게 왔었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로 쓰시면서도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를 들어 쓰시는데 이 환경 가운데 들어서 쓰신다고요. 그럼 마지막까지 사도가 고난 없는 삶을 살았는가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의 마지막, 바울 사도의 마지막이 감옥에 있는 걸로 맞춰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 우리들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오게 될 때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게 되면 이 고난이 나에게서 물러가게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고생시키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고생과 고난은 다른 겁니다. 고생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걸로 끝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목적을 갖고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고난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잘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많이 견디는 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많이 견디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도 스스로의 힘으로, 사도의 의지로 이걸 견뎌낸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난 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걸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확인하게 되는 것, 이게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때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보통 때는 그냥 말씀을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냥 지식을 하나 더 하고, 뭔가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이 없는가, 말씀 읽다가 은혜되는 말씀이 오면 그거 내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야지, 그저 그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도다운 신앙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도 이용하는 모습밖에 아닌 거예요,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의 오늘 하루 내 삶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요 말씀, 오늘 아침에 나에게 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내가 오늘 하루를 잘 견디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신앙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잘못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끌고 가실 거에 대한 기대감보다 내가 내 삶을 오늘 하루를 이렇게 끌고 가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에 앞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렇게 우리는 늘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들, 나의 날마다의 삶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렇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말씀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 이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시편 119편 7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깨닫게 해달라고요? 주의 계명을 올바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깨닫는 자리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불러서 하나님 백성 되게 나를 만드셨으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그래서 주님의 율례, 주님의 계명을 올바로 알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선택으로 하나님을 택했으면 우리는 이런 기도 못하죠.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선택한 자의 사고라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7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9편 75절에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판단, 주의 심판이라는 얘기죠. 주께서 나를 판단하신다는 얘기는 심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신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의로우시고 옳은 일입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로 말미암은 심판을 받고 내 삶 가운데 괴로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다는 이야기죠? 이게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은 거다. 이게 옳은 일입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님의 계명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이 고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왜 왔는가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을 항상 내 자신에게서 찾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그래서 뭔가 하나 끄집어냅니다. 뭔가 부족했던 걸 끄집어내요. 그러면 그 부족한 걸 이제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애쓴다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그쳐주실까? 그건 절대로 주님의 율례, 계명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 주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내가 심판받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옳은 일인데 이 옳은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그 자리로 지금 끌고 가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괴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일,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을 내가 당할 때 그 내가 당하는 그 모습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그 심판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맞아, 이게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나요? 그저 내가 좀 잘못했던 일들, 나의 부족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좀 부족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맞아, 나는 고난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나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나를 고난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거, 그거 정말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때는 언제인 거예요? 내 자신은 괴로움을 받아도 심판을 받아도 당연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 심판과 괴로움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라는 얘기는 우리 모두는 그 심판과 괴로움을 받아도 마땅한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올바로 알게 되는 자들은 내가 억지로 그 고난을 견뎌내야지 되고 내가 인내로 그것을 참아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심판받아도 괴로움받아도 당연한 그런 죄의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이 견디고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성품이 좋아서 그 믿음이 좋아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런 비난들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에게 쏟아지는 그 어떤 비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 나를 비난하는 건 잘못됐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비난하는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알지만 너희들 나 비난하면 안 돼. 나는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야.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를 비난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는 지금 고난받는 것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고난의 자리로 끌고 가시겠는가? 그건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받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거죠. 그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저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으면 저게 무슨 사도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환경 가운데 밀어 넣었을 때 단지 그것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고난조차도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 그렇게 사도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당해야지 되는 모습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배우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로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저 고난을 고생으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써야지 돼요. 여러분 상식선에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종교라는 건 대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잘하면 신이 보상해주고 내가 잘 못하면 신이 거기에 대해서 벌 주는 것, 이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냥 그런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고 내가 잘하면 복 주시고, 그런 하나님은 그저 종교로서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종교라는 틀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십자가를 뿌리로 세워져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내 모습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죄를 빼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기독교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뿌리 두고 그것을 반석으로 세워진 것,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십자가는 늘 항상 날마다 매 순간 내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약에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십자가 아니고요. 사도가 이야기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나를 구원해 준 십자가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대요. 누구를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그럼 우리 자신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이 바로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바로 저주의 존재란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자들에게 나는 예수 죽인 자이고요.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다. 이것을 알고 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용서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기에 잘 견디는 거예요. 내 의지로 참고 견뎌내는 거 아닙니다. 이 고생 조금만 지나면 없어지겠지, 사라지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 고난을 끝까지 끌고 가신다 하더라도 그냥 거기에 잡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가도 저는 아무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는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걸 날마다 증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 우리 원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인생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인도하심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 속에 남는 것은 그저 종교의 대상으로서의 신, 그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의 뜻이, 또한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우리의 가치라는 것도 다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원함,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뜻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세워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공로, 우리 주님의 공로만을 높이고 감사하게 되는 세계, 이 삶이 바로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었던 거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걸 바울이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의 삶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내 삶이 없다라는 얘기는 내가 원하고 내가 세워야지 될 목표,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삶만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 가운데 생겨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 견디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 견딤도 사도 바울의 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자기의 삶, 자기가 원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가 이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면서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의의 병기를 좌우에 갖고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병기, 무기를 갖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의의 무기가 어떤 거냐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의의 병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지금 나다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의 병기를 좌우에 갖고 있는 이런 사도를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제대로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해 보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병기,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좌우에 들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도라 할지라도 세상은 물론이고 사도에게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성도들조차도 그런 사도를 올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 눈에 보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만 보였던 거죠. 그런데 사도는 그 모습들이 자기 자신이 당연히 감당해야지 되는 모습이었고, 또한 그 모습들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삶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 그러한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의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 건가요? 이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성도들조차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관심을 갖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라는 존재 자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니들이 왜 나를 비방하느냐 이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지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가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의 병기를 좌우하고 양손에 의의 병기를 쥐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손에만 의의 병기를 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이쪽 손에도 병기를 줘야지 되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는 양손에 병기를 좌우하고 양손에 의의 병기를 지금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사도에게는 십자가 말고 더 필요한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그리스도라는 세계입니다. 근데 그게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뭔가 더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더하고 보태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세계라는 것은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도들이 겪게 되는 그 두 가지 현실, 두 가지 삶, 두 가지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나눌 텐데, 이 그리스도 안, 십자가를 통해 거하게 되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사도가 이야기하는 의의 병기를 내가 이제 양손에 쥐고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 외에는 내가 도무지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진리의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십자가만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뜻을 펴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는 진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참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로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심판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심판의 모습이고 괴로움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되는데, 그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에서 내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열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무지 우리의 뜻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